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서중학교의 성도님들을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정환 목사님을 매우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정환 목사님의 설교를 빠지지 않고 제가 보는데, 이 교회는 어떤 교우분들께서 우리 훌륭하신 이정환 목사님의 설교를 듣나 와서 봤더니, 성도님들께서 아침에 교과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구나라는 그런 열정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정말 하늘까지 이어지기를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외국에서 있다 보니까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저의 와이프 뿐입니다. 아이들 뿐이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한국말로 하는 횟수는 1년에 많아야 3-4번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때론 한국말이 어느하신 것을 설교 도중에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 말투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시간 양해를 구해서 마스크를 벗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먼저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간절히 보길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을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올드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요.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유대인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대에는 사마리아와 유대인은 철천지 원수였어요. 아니면 어쩌면 유대인에게 여기 이 성경의 말씀처럼 유대인을 상종치 않는 사람들은, 아니 사마리아인을 상종치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종치 않는 곳에 누가 가십니까? 예수께서 가십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굳이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유대는 여기에 사해가 있고요. 여기에 유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그 위에 있고요. 그 갈릴리 호수로 쉽게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치 않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사해 왼쪽에 있는 베레아라는 지역을 통해서 데하볼리를 통해서 갈릴리로 갑니다. 지금으로 보면 50km에서 60km 되는 거리를 차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요. 그러면 하루에서 이틀 걸리는 거를 유대인들은 내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느니 뭐 하는 게 낫다? 걸어가는 게 낫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인을 상종치 않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십니까?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사마리아를 관통해 가면서 과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우물가에 나는데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와 상종합니까?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인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눈총을 받으면서 그 많은 제자들을 끌고 어디로 가십니까?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상종치 않은 이유는 역사적으로 보면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남방 유다는 어디에 망했죠?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러면 북방 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했습니까? 아시리아에 망했습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정책은, 민족 말세 정책은 완전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아시리아는 모든 사람들을, 이 북방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가 정복한 다른 곳에 그 사람들을 정착시켰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섞어버렸죠.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북방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도록 다른 곳에 이주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방 사람들과 섞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어디로 데리고 와요? 북방 이스라엘로 데리고 왔습니다. 남방 유다는 어땠을까요? 바벨론의 정책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귀족의 사람들이죠. 왕족부터 귀족, 그리고 어느 정도 똑똑한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다 바벨론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무슨 교육을 시키나요? 다니엘서를 보면 아시죠? 바벨론 교육을 시킵니다. 갈대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상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그리고 남방 유다의 사람들이 어디로 오죠? 하지만 이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선민 사상이 정말 강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옵니까? 다시 남방 유다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민사상으로 가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완전하게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이 북방 이스라엘 볼 때는 어떤 시선이에요? 아이고, 저 안 좋은 말로 하면 잡종들, 완전히 섞여버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신을 숭배하는 이방인과 완전히 섞여버린 족속이기 때문에 이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민상으로 가득 찬 이들이 보기에는 사마리아인들은 매우 부정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루 이틀이 걸리더라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베레아와 데아볼리를 통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마스크도 쓰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처럼 연예인들은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쓰죠. 자신의 신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 그것도 없으셨을 거예요. 그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그 자리에 가시죠. 그리고 어떠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청년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그리고 저 멀리에서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중동의 문화상 손님이 그 지방에 가면 사람들은 물을 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8년 동안 터키에 살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오자마자 물을 대접해요. 그리고 과일을 갖다 주고, 물이 다 마시면 또 계속 물을 따라줍니다. 그리고 과일을 다 먹으면 또 계속 과일을. 제가 나 이제 그만 주세요 라고 하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계속 줍니다. 이런 게 중동의 문화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분명히 중동 사람인데, 그 시대에 사는 문화가 몇 년 동안 이미 익숙해 있는 사람인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인이여, 나에게 뭐 좀 주시오? 물 좀 주시오. 이 여인의 제가 이 여인을 참 묵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여자에게 여러 명의 남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여러 명의 남편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들을 너무나도 많이 느꼈을 거고, 그 시선이 이 여자에게는 수치였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 의식이 생겼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그래서 대낮에 와서 물을 뜨러 왔는데 처음 보는, 그것도 유대인 청년인 사람이 물가에 앉아 있고, 그 청년이 이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중동에 가면 대부분의 99%의 보수적인 나라는 모든 여자들이 히잡을 쓰고 있습니다. 머리를 다 가려야 하고요. 심한 정말 보수적인 데는 눈까지 가리고 얼굴을 아예 가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런 여자들이 저에게 다가올 일도 없겠지만, 저에게 다가오면, 무엇인가를 물어보게 다가오면 저는 우선 한 발짝 물러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저에게 더 깊숙이 다가오려면 저는 제 아내를 불러서 와이프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동이라는 자체는 사실 매우 남녀가 분리된, 우리 한국도 사실 분리되어 있지만 더 심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 현재 중동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청년인데 그 사마리아에 가셨어요. 그것도 결혼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십니다. 우주 거민의 매 순간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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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를 끊임없이 들으시기에도 부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신다고
하니 여러분들 우주 고민이었다면, 제가 우주 고민이었다면 굳이? 왜? 정말 우주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 티끌과 같은 그 지구에 굳이? 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유대인이 상종치 않는 누구를 만납니까? 사마리아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조차 상종치 않는 어떤 여인? 여러 명의 남자를 둔 그 여인을 만나게 해서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비천한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에겐 보이지 않지만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은 매 순간, 매 초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요한계시록이 나오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찬양 받으실 분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수치가 두려워서 숨어서 대낮에 온 그 여인을 위하여 예수께서 그 발로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절한 말로, 매우 신뢰가 가는 말로 이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한국에 있을 때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이 말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은 진짜 무례하구나, 법도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아니, 제가 저희 어머니께 여자요 이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자식이 성도님들께 여자요, 그리고 아버지께 남자요, 어떠십니까? 참 무례하죠. 하지만 문화로 봤을 때는 정말 예수님께서는 정말 존중하고 신뢰가 가는 말로 이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터키어로 여자를 가르치는 말이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아블라, 누나 혹은 이모라는 말을 가진 아블라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든, 그냥 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3가지를 쓸 때 다 상황이 다릅니다. 매우 친절할 때는 아블라라는 말을 되게 정말 많이 써요. 그냥 장난치고 이럴 정도는. 그리고 그냥 모르는 사람을 봤을 때는 바얀, 그러니까 내가 존중하지도 않지만 그냥 당신은 여자입니다. 카든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냥 존중하지 않지만 그냥 의례적으로 쓰는 말을 카든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매우 존중하게 말을 걸 때는 바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매우 내가 이 여자를 존중하고 존경합니다라는 말을 쓸 때는 바얀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터키어랑 이제 원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매우 존중하는 말로 바얀이란 말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느낄 때는 그동안 한 번도 내가 듣지 못했던, 나는 아블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바얀, 내가 당신을 정말 존경하는 여자예요. 하늘의 왕이 우주거민이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이 지구에 와서, 그리고 이 지구인들을 또 정말 무시하는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안도 무시하는 그 여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딸아.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을 거시죠.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피해의식처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나와 상종합니까? 물을 주시오 했는데 다른 말을 하죠. 그만 나한테 말하세요. 난 당신에게 물 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말하고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여자는 뒤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여자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정말 깊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뭘 주겠다? 진짜 생명수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현실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반영해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12절) 우리 조상은 대대로 여기서 뭘 먹었어요? 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키우던 짐승들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몇 천 년의 기간 동안 이 물은 뭐 했어요?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마르지 않는데 이 마르지 않는 물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 물을 너에게 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리고 상황이 바로 전개됩니다. 예수님께서 네 남편이 어디 있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여자에게 몇 명의 남편이 있는지. 이 여자에게 몇 명의 남편이 있었습니까? 네? 5입니까? 6입니까? 7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몇 명이죠? 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물가에서 몇 번째 남자를 만나고 계시는 거죠? 몇 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거죠? 이 여자가? 7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에게 성경에서는 7이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안식일도 있고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 완전하신 분께서 7째 남자인 예수께서 지금 누굴 만나고 계시죠?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고 계십니다. 아무도 상대치 않던 한 여인을 말이죠. 이 여자가 어떻게 6명의 남자를 만나는지는 저희는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제가 예언의 신도 찾아봤습니다. 네,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는 이 여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 남자를 만나봤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할 것 같았죠. 그런데 자신의 마음을 못 채운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채워질 줄 알았는데 못 채워졌고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까지
채워주지 못해서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어쩌면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정말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첫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그 사랑을 채우지 못하고, 두 번째도 채우지 못하고, 세 번째도 채우지 못하고, 여섯 번째까지 갔는데 채우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을 사시면서 여러 성도님들 마음속에 깊은 체험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깊은 체험을 하기 위해서 돈에 미치도록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체험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명의 남자를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자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갈증을 채우지 못함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7번째 남자를 만난 그 여자가 6명의 남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채우지 못한 그 갈증을 7번째 남자를 통하여서 채우게 되고, 그 수치 때문에 가리고 다녔고 대낮에 나왔는 그 여자가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는 누구시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여서 이 여자는 대낮에 왔어요. 그런데 7번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이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 물동이를 내려버려두고 이제는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7번째 남자를 만났어. 뭐라고 그래요? 내가 7번째 남자를 만났어. 어떤 사람들은 더 수근거리죠. 이번에 또 7번째 남자야? 하지만 이 여자는 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수치로서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의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면 무슨 말을 할까요? 우주 거민들에게. 내가 지상에서 이 지구에 있을 때 열심히 돈 벌었어. 이런 말을 하실 겁니까? 우주 거민이 당신은 이 땅에 있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물어보신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을 하실 겁니까? 나는 열심히 교회에 나갔어.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나는 열심히 돈을 벌었어. 아마 우주 거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 하늘에는 금과 은과 보석이 천지인데 그걸 굳이 왜?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이 말을 하신다면 우리는 매 시간 매 초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 순간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말을 하는데 일주일에 교회에 3번 나온 거 가지고 그거를 자랑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주 거민들도 천사들도 하지 못한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나는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도했습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핍박받아서 여기에 상처나고 여기에 멸시천대 받아서 이렇게 상처가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 전했습니다.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우주 거민들은 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당신들은 했군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저하고 있죠. 그런데 주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2015년에 저희가 터키에 갔습니다. 1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잠깐 나왔다가 들어갔을 때 2016년도 7월 15일인데요. 저희가 그때 들어갔어요. 터키에. 저희들이 터키에는 한국 음식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많은 음식을 가지고 이제 터키에 들어가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동할 수 있는 공항에서 저희 집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경로는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철을 타고 2번의 환승을 해서 저희 집에 도착하는 방법. 저희가 4시에 도착했는데요. 5시가 시작되면 그 교통체증이 엄청 심합니다. 세계에서 교통체증이 또 유명하기로 한 곳이 이스탄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데 저희가 짐이 약 200kg의 짐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거를 들고 집에 가자니 참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집에 가는 건데 택시에 짐을 다 싣고 집에 이동을 하면 매우 편리하지만 그때는 저희가 학생 선교사라서 저희가 여유 자금이 없어서 저희가 그거는 접어두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고 접어뒀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배를 타고 택시를 타고 가서 선착장에 가서 배로 갈아탄 다음에 배를 타고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가서 아시아에서 다시 택시를 타고 저희 집에 가는 방법. 그게 그나마 중간 가격으로 제일 저렴한 방법이었습니다. 참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덜 쓰자 하고 배를 탔어요. 그런데 터키는 가보시면 배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도 파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파도가 엄청 심하게 배가 하면서 저희가 멀미를 할 정도로 배가 심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녹초가 된 상태로 집에 도착을 했고 대충 이제 한국에서 가져간 라면을 끓여 먹어서 이제 10시에 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시가 되었을까요? 저희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카톡으로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동생이 형, 이 말을 하자마자 성민아, 형 힘들어, 나 피곤해, 잠 자야 돼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무슨 일도 물어보지도 않고 피곤해가지고 아무 전화를 받을 힘도 없어서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동생이 전화를 했더니 형 아무 일 없어? 무슨 일? 형 터키에 쿠데타 일어났대. 저희가 공항에 나오자마자 30분 후에 쿠데타군에 의해서 공항이 점령돼서 공항이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항에 있던 사람들은 약 2주간 거기에 체류하게 되었고요. 출국하는 사람이 입국하던 사람들은 모든 밖에 나갈 수 없었고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편하게 갔다면 그 다리가 통제됐습니다. 그 쿠데타군이 막아가지고 며칠 동안 그 다리를 건널 수 없겠고 다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었고요. 아침에 나가서 제가 무슨 일이 있나 한번 봤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투기가 저공 비행을 해서 그 전투기 그냥 저희 위로만 지나가도 그 굉음 때문에 귀가 아프잖아요. 근데 저공 비행을 하면 유리창이 다 깨집니다. 유리창이 다 깨졌어요. 그리고 건장한 청년들은 그 저공 비행 소리를 듣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어휴 무서워가지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다리가 풀려가지고. 저희와 함께 있던 무서워서 책상 밑에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떨었습니다. 근데 저와 와이프는 무슨 일인지
잠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 대피시키셨어요. 불가리아에 가서 거기서 한 달 동안 연수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왔을 때는 깊은 잠이 들었고, 아마 그 사건을 경험했다면 트라우마 때문에 아마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전하는, 자기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전하기가 두려우십니까? 다른 사람의 멸시와 천대가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멸시와 천대가 무서우십니까? 무섭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 하는 것이니라? 증거하는 것이니로다. 교회에, 성경 어디에도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저는 이런 말을 참 하기 어렵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그거는 직무유기입니다.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죠.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내가 이걸 지켜야겠다 해서 감췄습니다. 2달란트 받은 그 종은 전했고요. 5달란트 받은 종은 또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사랑하는 형제, 윤성결 형제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말로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이제는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저희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하죠.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친대요. 입이 없는 돌들이 외친대요. 근데 우리가 입이 있는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다시 말씀을 읽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소 하는 것처럼 전하게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어느 때라? 내일이 아니라 언제라? 이때라. 내일 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신대요?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찾으신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혼을 다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전함을 하늘에서 깊이 우주 거민들에게 나누고 성도님들과 만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했소 하는 기쁨의 간증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이 호명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안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